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18번째 새벽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10절과 11,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차가운 공기 너머로 다가오는 봄을 기어코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광야는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노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함이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세어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마다 기쁨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죄악을 눌러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먼저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최광호 집사님, 이정선 권사님, 최승진 청년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또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도와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죠.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쏟아내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보거나 알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그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 더러운 과거와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은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 혹은 우리가 죄송할 때, 혹은 우리가 고개를 주님 앞에서 들 수 없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의 능력이죠. 사실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모여서 얼굴을 같이 마주 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제맛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제맛이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각각의 처소에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면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성령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 있게 되는 건데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감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마음 맞는 분들과 같이 연락하고 또 문자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른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야단을 맞고 그리고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남자라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종종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그 주인공들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직업을 가리지 않고 그런 죄들을 저지릅니다. 가끔은요, 성직자의 이름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음란한 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굉장히 나쁘다 알고 있죠. 또 남색, 이거 동성연애인데 우리가 이거 나쁘다, 이거 생각만 해도 속이 느글거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우상숭배나 동성연애랑 동급으로 보는 죄악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음행과 간음과 탐색이에요. 다 똑같은 죄들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나오는 탐색은 인터넷 탐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성의 아름다움과 육체적 관계, 그런 것들을 굉장히 탐하는 그러한 죄를 뜻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국민일보의 기사를 하나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많이 우셨답니다. 보니까 수만 명의 남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의 음란물을 유통했던 그런 기사가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에 2000년 전에 탐색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탐색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 남자들을 욕할 일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 죄들을 직접적으로 짓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죄가 번성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든 그런 죄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남성들의 죄를 말한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또 남편들 얕보고 무시하고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욕탕 여탕을 가보면은 수건을 쌓아놓고 며칠만 지나면은 그 수건들이 다 없어진대요. 여자분들이 몰래 집어가서. 그에 비해서 남탕은요, 수건을 쌓아놓고 며칠 있으면은 처음부터 수건이 많아진대요. 두고 가서.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도 죄를 짓는구나. 뿐만 아닙니다. 남자, 여자, 그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을 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요, 거룩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은 거친 들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올 때도 있었고 10년 동안 도망만 다닌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곁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디에서 가서 전쟁을 하도요, 전부 승리를 하게 되죠. 나라는 부강해지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곰과 사자와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경건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늘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시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의 시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 나서 적들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는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승리의 시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의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고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 놓고서도 이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인간은 절망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었던 마지막 종류의 시가 눈물의 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의 시.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시들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눈물의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았어요. 아니, 죄를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왜 지었을까? 자기의 영혼이 너무 흐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선 다윗은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 무엇이냐? 22절에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요,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면요, 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화난 사람 같고, 목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도 괜히 이렇게 덤벼들까 봐 좀 꺼리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앉은 자리를 보면 주변에 이렇게 어두컴컴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만약 오늘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즐거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어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반응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숨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고 무서우니까 숨어버렸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뒤에 그랬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랬고,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도망다녀요.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그것이 죄책이 되니까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엔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이 죄 지은 게 두려우니까 숨기려고 하죠. 죄를 짓고서 후회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은 뒤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탕자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살인 교사까지 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야단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지요. 야단 맞았다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야단 맞을 수는 있지만 쫓겨나면 안 되죠. 다윗은 차라리 하나님이 때리신다면 맞겠지만, 만약에 주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고아처럼 덩그머니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주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갈망이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음란의 본능과 싸워야 되죠. 경건의 능력을 갈망을 하는데 육신의 정력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오늘날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뒤에 이어서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